여호수아가 총 24장까지 있는데 우리 한 10장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남부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북쪽에서도 하솔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공격해 와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북쪽들을 다 정복해 가고, 그러나 그래도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완성이 됐을 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인데, 그 기업을 분배한 것, 자기들이 정복했던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의 총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간 아우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펴보세요. 43절 말씀, 21장 43절 먼저 말씀을 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일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자, 모든 원인이, 시작이 하나님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요셉 시대 때 애굽에서 400년 정살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맹세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400년 후에 종살이하면서 나와서, 그것도 광야 40년 거쳐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이 뛰어나요, 그들은. 그래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원래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옆에 옛날에 뭐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정복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항하죠. 아니, 우리나라인데 왜 너희들과 다스리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 후손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무찌르고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국경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일부 팔레스틴 사람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이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은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들, 팔레스틴이 블레스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이 해안가에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마음이랄지 우리의 부분적인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했을 때 그 못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고통은 계속이 되고 또 그런 지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며, 여러분 가정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당대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불신자실에서 예수 믿고 나면은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고 제사가 있고 이런 영적인 전쟁대가 많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면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영적으로 배경이 되어가지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해야만이 이 사람이 견고히 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언제 안식이 오는가? 내가 영적으로 내 영역들을 다 정복해 나갈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고 계속 전쟁 중에 있는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조상 대대로 친척과도 전쟁이 되고 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친정이나 아니면 시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모두 주 앞에 오게 되면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 문제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사람들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교회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전쟁 나가지고도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한국 땅이 지금 복음으로 많이 정복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공산주의나 무슬림이나 또 힌두교나 연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거기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긴 것만큼 그들에게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원수를 이길 때 전쟁은 뭐예요?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고 상대방 이겼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이건 선한 말씀인데 영어가 good promise. 선한 좋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오늘날만 교회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지금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비서, 원래 모세 비서로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용들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범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레벨이 다른 그런 급이에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소심한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네 밟는 모든 것을 다 내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전역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쟁에 수행해가지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3년 동안 있어봤지만 전쟁은 하지 않고 훈련만 하고 있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게임도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사냥 문제지 않습니까? 나라의 전망에 흔들리게 되고. 근데 여호수아는 생명건 전쟁을 정말로 평생 동안 밥 먹듯이 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쉬운 일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있는데 장모님, 우리가 이제 아이성 정복했는데 좀 쉬었다가 우리가 좀 힘도 기르고 농사 짓고 좀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정복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상빈들이 많은데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가 농사 지어서 좀 땅을 곡식을 좀 이렇게 비축해가지고 힘 있을 때 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 되신 사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비하고 기업을 삼게 만드는 것.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만드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직장 얻어, 돈 벌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직장 가면 막 카메라 사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결혼해가지고 얘들 키우면은 또 차 사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래.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또 결혼하고 나는 늙고 그나마 난 죽을 거이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 생각이 안 나오고 잡념만 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계속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그러다가 답을 못 찾았어요. 선생님들은 나와가지고 교과서는 가르치는데 인생에 대해서 잘 말하잖아요. 어떤 좀 나이 드신 이렇게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철학자 같이 생긴 분이 와가지고 뭐 인생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딱 보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우리로 말하면 조물주가 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7일 동안 지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는 서울대학 교과서였고 하버드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박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뭐예요? 무엇이 참이냐? 내 인생이 참이 무엇이냐? 난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왔어? 어디로 가? 이 진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내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의 참 생명이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찾아갈 마땅히 걸어갈 길이구나. 그러고 왔을 때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왜 주셨는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수함 받게 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그 당시에 24살의 나이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이 기준을 몰랐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의 말이 옳은 줄 알았어. 선배들의 말이 옳고 사람들의 생각 풍속이 옳고 정말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 두고 사는가? 선배들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 거기다 기준 두고 사는 거예요. 드라마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탤런트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 저것이 기준이구나. 말씀에 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뭐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뭐 드라마에 보니까 멋있게 뭐 사는 것 같더라. 괜찮아겠네. 기준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올라오면 교회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로 복음이 친 것들이라.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거느시고 이스라엘 정복했던 것처럼 주님은 12지파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로 함께 하겠다. 주님 어떻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 된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12 제자와 사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이고 전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욕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기숙사에서 3년 동안 예수를 모시고 공부했다는 것은, 또 실전을 경험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와 똑같습니다. 신학 박사급들입니다. 교수가 하나님이고 기숙사 사감이 하나님이고 하나도 직접 배우는데, 그래도 주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과 충분하지 않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교회와 더불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랐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0명은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 있는 사람 보니까 신장이 거인입니다. 안악자손을 봤는데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작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낙담합니다. 아니,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금방 얼마 있으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냐, 우리를 맞서고 있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아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이 이끌어가지고 저 아낙 사람들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다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안도시켜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라. 물론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신장이 거대하더라.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게 되죠. 그때 갈렙이 있었는데 그날에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40세 때, 정말로 좋을 때 정탐꾼 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았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모세가 약속했어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가 동료인데 지금은 지도자잖아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모세가 맹세하 이르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정복한 땅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약속을 붙잡고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기업으로 주소서, 그러면서
이미 정복이 안 됐지만 갈렙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기업받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천국의 그림자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지역이 정복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형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기복에 빠지는가? 왜 사람들이 한국의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칭 예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전과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물론 천국을 마치 자기들이 전매 특허처럼 판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이 집단에 들어와야 당신들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천국을 어떤 볼모로 삼아가지고 사람들 얼갈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것을 자기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서 살게 되면 천국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는 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영적으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독약을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독약 먹고 나게 되면 대부분 죽고 또 이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2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개학철이기 때문에 그때가 9월 달쯤 된 것 같아요. 개학했는데 인카한테 수련하게 되는데 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또 무슨 일입니까? 저쪽에 니아스라는 섬에서 니아스 섬을 가봤거든요. 우리가 섬은 섬인데 기독교인들이 90%다고 그래요. 근데 가난해요. 그리고 우상도 심하고. 근데 그 사람들 꿈은 뭐냐면 도시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자매인데 대학을 시험 봐갖고 장학생으로 들었대요. 집안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다른 누이들이나 다른 사람도 보내주는데 왜냐하면 학비만 면제된다고 다 한 거 있잖아요. 생활비 들게 되고 또 가려면 이렇게 방어돼야 되고 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부모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소개해가지고 이 반동에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공짜로 공부할 수 있다 했는 말이에요. 니아스 학생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소개했던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여학생이 마음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비관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이러는가? 그러다가 메단에서 니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자카르타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비행기에서 응급조치가 난리가 나고 자카르타 내리자마자 큰 병원 가지고 막 토해내고 막 했는데 겨우 살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자카르타에서 반동까지 4시간 걸려 차로. 그러니까 이제 차로 반동 쪽에 가서 이제 병원에 옮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보니까 이제 얘가 그런 지가 벌써 그 사건이 난 지가 한 2주 됐어요. 얘가 밥도 못 먹어요. 먹기만 하면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틀 동안 했는데 시간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부추겨가 나와야 돼요. 먹지도 못하고. 시간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 나올 때 내가 이렇게 그 자매에게 또 돈을 좀 주면서 용돈이다. 네가 뭔 돈이 있겠냐. 용돈 주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는 죽을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광고니까 다 두 분이 좀 이렇게 좀씩 해서
이렇게 후원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뭐 성경 보고도 봤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가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들 드냐니까 얘가 적응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한 자매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는 물론 니아스 자체가 기독교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자매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 자매를 살렸구나.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자기 집으로 연락하니까 집에서 나오는 세워버려요. 그냥 데리러 가라 해도 돈도 보내고 부터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나 몰라 해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부가 다 있겠어요. 집에서 버림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그 신학교가 학생을 살린 거예요. 약속이 살아나고 나면은 적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자매는 아마 이제 은혜 받고 나게 되면은 사명을 깨달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살렸고 나는 무엇을 살다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나처럼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늙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이 젊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미래를 바라보지, 항상 사람들이 옛날 것만 생각하고 옛날의 것들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이가 들더라도 꿈이 무엇이냐, 앞으로 남을 때 무엇을 하다 할 것이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도전이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은 8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그가 앞장서 가지고 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결국 그 자녀들의 기업이 되고 거기에 또 유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심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하나님이 저 갈대 어렸을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살게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집을 구하는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막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을 못 사니까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딘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집은 관심이 많은데 천국 집은 관심이 없는가? 이 땅의 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 육신의 잔망이 떠나버리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집은 영원한 집인데 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나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 감아버리면 없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택하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벌써 알아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대가 좋아지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찾지 않아요. 특별히 스마트폰이 나와버리고 유튜브 나오고 뭐 나온 통에 젊은이들이 관심이 별로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하나님 도우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만 바라보면 내 비전이 뭐냐면 내 비전이 그냥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복음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살아야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시고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기업을 나와 내 자손이 누리게 된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의 민족이 복받게 된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경고하죠.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인간의 죄성이 그럽니다. 인간의 죄성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800년을 지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시대가 한 1400년 되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한 800년을 잡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시대부터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사울 왕의 시대부터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490년 동안.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이 된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고 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표가 무엇인가? 내 목표가 어떤 부를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비전과 사명은 지도자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전달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전달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에 전달된 겁니다. 이게 질서고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이 다 다양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교회에 주신 사명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돌봤고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받은 사명대로 사명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최종적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표현이 예배고 또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세 가지를 남긴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 두 번째,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셋,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게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상이 되고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이게 우리의 큰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없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되고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사명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선한 길로 또 약속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그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세워서 온 땅을 정복케 하는 사명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세계민교회가 맡겨질 귀한 사명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힘있게 나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